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합독하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사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그 쫓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크게 이제 세 그룹으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회중, 일반 군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실까 궁금해서 막 몰려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오히려 죽이라 라고 말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외면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외면한 회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없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돕고 또 수종 들었던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 여러 여성들이요, 예수님을 공개하고 또 뒤에서 묵묵히 지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이제 제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큰 스승,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려면요, 뭐 아무나 만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만한 학력, 또 재력, 또 건강, 스펙 등등이 좀 받쳐줘야 세상 말로 유명하고 또 저명한 선생님을 내가 따르고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제자가 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어떤 조건으로 제자를 삼고 또 그들을 사용하셨을까요? 먼저는요, 그들의 조건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시면 예수님의 수석 제자가 될 첫 번째 제자 베드로는요, 바다에서 이제 그물을 던지는 어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생 안드레와 함께 지금 이제 막 그물을 던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당시 어부라는 직업은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아주 유명하고 저명한 스펙은 당시로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고결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조금 이게 거친 다혈질의 사람들이었어요. 환경적으로 이제 거친 풍랑과 또 어부의 그 직종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좀 거친 성품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베드로를 조건, 스펙 그거 보지 않으시고요, 놀랍게도 12제자, 그것도 가장 선봉에서는 수석 제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환경, 조건, 나이, 스펙, 우리 예수님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16절에서 20절까지 보게 되면 이상하게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동생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이들의 공통점은요, 다 그물을 지금 던지고 있고
그물을 이렇게 깁는 어부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 17절,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하시니,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 그물 던지는 어부, 물고기 그만 잡고 나를 따라오면 이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나의 과거도 사용하심을 보게 되어져요. 어찌 보면 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 또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그다지 관계가 없어 보일 수 있잖아요.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열심히 그물 던지고 그물 깁는 낚는 것처럼 그와 동일하게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될 것이라고, 이거를 이제 연결을 해서 그들의 사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귀한 사도인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요, 그는 과거에 열심히 공부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누구나 존경할 만한 그 엘리트 코스를 열심히 밟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옥에 두고 잘못된 자기의로 살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의 고백처럼 자기의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이제는 뒤는 안 바라보고 이제 예수님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가 과거에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바울 사도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더라면 그 이후에 열심히 누구보다도 유럽과 아시아를 다니는 그런 열정과 그런 열심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과거도 사용하셔서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는 팩트도 중요하지만 해석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즉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떤 관점을 갖냐에 따라 이 역사가 다르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의 과거, 나의 직업, 나의 삶을 부정적인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뭐 다 버린다, 배설물이다 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아름답게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 어부들을 부르셔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이제 어부를 부르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한 번에 일시에 낚는 귀한 제자들로 이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오늘 부름을 받은 이 제자들의 차이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게 되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졌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두 같은 어부인데 현재 베드로, 시몬이죠.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이제 던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연인지 몰라도 베드로는 복음을 이제 적극적으로 뿌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가장 선봉에서 초대 교황을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가장 앞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복음을 이제 뿌리는 적극적인 사역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5,000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을 보게 되어지죠. 즉 오늘 부르심의 현장 모습처럼 그는 적극적으로 맨 앞에서 그 성품을 따라서 복음을 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 우리 본문의 19절,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깊는데, 이번에 제자 두 사람 야고보와 형제 요한은요 어부인데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고 해요. 깁는다는 것은 그물을 이제 정리한다, 그런 의미를 수선한다, 고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제자를 부름을 받는데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 부름을 받은 그 야고보와 형제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의 이후 기록을 보면요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 최초의 순교자로 남게 되어지고요, 또 동생 요한은 마지막까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그런 독특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같은 12제자, 주님의 제자여도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요긴하게, 우리는 다 모르지만 주님이 그렇게 쓰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집을 보게 되면 여러 그릇들이 있습니다. 때론 작은 종지 그릇을 보면 어디다가 쓸까 하지만 필요할 때는 여간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우리 주님이 다 필요하고 주님이 뜻이 있으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들은 스스로를 내 의지로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첫 번째로 나와 좀 다른 제자가 보일지라도 또 존경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함께 보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나 자신도 너무 조급하지 않게 주님을 또 인정해드리고 맡겨드리고 묵묵히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나바와 이동을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인 마가를 함께 데려가길 원했습니다. 비록 마가는 체력도 약하고 또 문제가 있었지만 마가와 함께 복음을 전하길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마가는 안 된다, 전일에 마가가 이탈하지 않았냐,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 도망갈 수가 있냐, 절대 안 된다 라고 바나바와 아주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일을 하다가 이렇게 도망갔다라면 두 번 기회를 주기는 어렵죠.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바울과 헤어지고 마가와 팀을 짜고 바울은 실라와 팀을 짜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은 마가를 절대 만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을요 그 도망갔던 마가가 기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년에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마가를 빨리 데려와라,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는 그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는 부족했지만 넘어졌지만 주님의 은혜로 성숙하고 성숙해서 초대교회에 꼭 필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보게 되시면 사람을 세우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마저도 주님의 손에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타인도 또 나 자신도 믿음의 눈으로 관용하는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또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어부들을 다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은 놀랍게 다 예수님을 쫓아갔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물리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가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를 때 주님은 영원한 나의 스승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세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늘 감사하고 변함없이 나를 아시고 또 이미 인정해 주시고 또 요긴하게 써주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